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셨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밤에 시작됐던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또 첫 번째 드리는 예배, 이런 시간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고, 또 저의 삶 가운데도 또 교회 안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있으시죠? 예.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2017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욱이 교회의 전환기를 맞아서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 1, 10, 10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좀 살펴봤더니요, 설계 단계에서 잘못을 바로 잡으면 기본을 철저히 했을 때 1달러가 드는 것, 그런데 제조 단계에서 잘못을 바로잡을 때는 1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손에 들어가 있는 불량품을 바로잡을 때에는 100달러가 든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10배, 100배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본이 있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 기초와 기본이 든든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외쳐볼까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한 해 이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지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 삶에 살아야 될 실천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시고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육체가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영양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기본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은 당연히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요,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 말씀은 단독적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 2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자막이 나올까요? 네,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말이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말이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 비유가 그냥 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얘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얘기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까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동 지방에는 땅의 많은 부분이 모래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택지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반석 위냐 모래 위냐 둘 중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4절에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오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행하는 자만 집을 지었을까요? 둘 중 행하는 자만 집을 지었을까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둘 다 집을 짓는 행위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열심히 집을 짓는 행위는 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3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들 쫓아내어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법은 법인데 불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단순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무슨 얘기일까요? 문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문자적인 알미 아니라 글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라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일들을 해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한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적인 알미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행함입니다. 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함은 발견한 진리를 진리되도록 또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는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삶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결론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론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다듬고 사단을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낸다. 말씀을 살아낸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삶으로 살아낸 것만이 내 생각이 진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알고 있음은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낸 것만이 내 몸이 기억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삶으로 살아내니까 그 몸의 행동들이 나타난 것 아닐까요?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의 검을 연마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초가 다져질 때 예리하게 날이 선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검은 사단의 공격을 깨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에는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강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뻔합니다. 여러분도 경험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주체를 못합니다. 이럴 때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암울한 생각들이 밀려오고 그 암울한 생각 때문에 내 삶이 잠식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이 현실과 사단의 참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금요일 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김수곤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선교 사역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더 힘든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정말 절망하고 힘겨워서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지 뻔히 예상을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것이 계속해서 그 사명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 사역을 위한 말씀, 사역지를 위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기초가 탄탄한 성도, 말씀의 기초가 탄탄한 교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교회와 성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에 든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떨리는 순간들이 많고요. 제 인생을 조금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돌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왜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또 다시 왔나. 와서 봤더니 제 본적지가 불광동 280에 439더라고요. 제 인생 삶의 자리를 그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때마다 저에게도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겠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말씀 주신 거 어저께 말씀 다 뽑으셨습니까? 네, 안 뽑으셨으면 오늘 꼭 나가시면서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 밤에 말씀 뽑았는데요, 정말 말씀 뽑은 거 받자마자 그냥 가슴이 그냥 쿵,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뭐 사야 될까요? 생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올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자고요. 생명의 삶 구입하셔서 우리 말씀, 내게 주신 말씀,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누군가는 책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에 가시가 돋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 읽는 것에 힘쓰시자고요. 말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아실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 하시네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막히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한다라는 건, 기도는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올해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은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죽은 자로 있지 말고 살아있어야 돼. 너희 영이 죽지 않냐면 기도해야 돼. 우리 살아있자고요.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내 자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누구를 묵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묵상해요? 내 뜻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요,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어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어음 발행하셔도 부도 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우리 정재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약속은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은 약속하신 것이라면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으로 주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바로 37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삶은요, 골방 기도와 함께 또 공동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로 대면하는 골방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재직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본을 든든히 하는데 바로 기도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기존에 기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또 그 늦은 시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 없는데 이 새벽에 얼마 없는 분들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하 평신도 분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앞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됨, 몸의 연합으로 든든한 교회. 아멘. 얼마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서거 100주년 기념식이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1885년에 이 땅에 왔고 1916년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와 여러분 잘 아는 교회 있죠? 세문안교회라고 광화문에 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거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서 그 후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28명이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와서 그 기념식을 했는데 사진이 있을까요? 네, 저분들입니다.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시는지 한복을 입고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분들은 이제 초청한 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 유영권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 후손 중에 손득한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 손자에게 손자가 되시는 박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에 이런 대학을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대학은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손득한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유영건 교수님이 좀 놀라셨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학원 선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뜻밖의 답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언더우드만 기억하고 있는데 언더우드만의 사역이 아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이 아니고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연합해서 이 귀한 학교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쩌면 자기의 조상만을 선조만을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당연하지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당시에 함께 수고하셨던 선교사님들에게 그 공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식사를 잘하고 그리고 호흡을 잘해도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 몸은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의 각 세포와 마디와 지체는 하나됨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 어떠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못난 놈이라고 욕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잘났냐라고 비교하시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나처럼만 해라 라고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 못났나? 라고 주저앉지도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의 각 지체와 마디와 기관은요, 서로에게 필요하며요, 서로를 돕기도 하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담당해야 될 기능보다 과소 기능을 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줘서 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과대 기능을 하면 또 심각한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든든히 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순복음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서 이번에 청빙 설교를 듣고 저 자신도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청빙 설교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도 이런 설교를 안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욕심이 없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욕심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순발력이나 재치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더더욱이나 재밌는 얘기는 눈꼽만큼 찾아보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아재 개그 대마왕으로 통합니다. 제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것은 그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 역할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섬기게 되겠죠. 하지만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는요, 제가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겸손히 한 몸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나요? 왜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제가 한 달 정도에 사직을 하고 예배 드릴 곳을 찾아서 전전긍긍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금요 철야였나 보던 시간인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 예. 근데 그 순간에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섬겼던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영원히 함께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다. 저는 지금도 한몸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 모임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사역, 그래서 사역지 개척을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모이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됨을 위하여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됨의 예수님의 몸의 연합은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진리를 수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을 잘하는 교회의 목적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이런 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로, 그리고 나아가 지역과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중에 일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새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